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 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성령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로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듣는 데서 내 인생이, 근데 이게 나한테 말씀이 불이 되어야지 됩니다. 불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될 때 내가 꿈이 생기고 내 삶이 변화가 생기고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도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샛별이 뭐 주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어저께 전날에 뭐 집중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단위로 흔히 말하는 성전 문들만 밟고 가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돼가구나.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 시스템은 아는데 예수로 내가 눈물을 흘려봤는가? 예수님으로 내가 근래에 눈물을 흘려봤는가? 나는 뭐 이성적이 아니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로 울어봤는가? 예수님으로 내 심령이 찢어진 걸 아파봤는가? 사람이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유리 조각으로 후비는데도 아프지 않다. 그건 내 심령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생활 이런 건 다 잘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작년 3월 1일 날 우리 3.1절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참 재밌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 기도 가운데 뭐 이렇게 뭐 학적으로 풀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본질에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군더더기 싹 빼고 본질에 대해서,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그날 또 봤더니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저러보세요. 질문을 우리 기존 성도는 받지 않습니다. 이때 왜요? 이렇게 한 사람 되면 대부분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에 온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막대먹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질문식으로 이렇게 그냥 아예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면 조용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일반이지, 이렇게 중간에 와서 그런 행동들은 딱 보면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딱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보면 그게 감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고 그냥 그때서 우리가 쌀쌀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날따라 이만희 대해서 딱 그런 것들이, 요새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딱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딱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더 끝나고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되지 못하도록,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그래서 그들이 그냥 꼬꾸러질 수 있도록 그 영이 떠나서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건 악령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다 악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래 다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특징인가? 뜻을 정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신분을 고하를 강론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치유 사역의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네 내가 안 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달아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고난에, 아니면 그게 환경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850대 1로 바알산에, 갈멜산에서 분위기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벨, 바알 하는 분위기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초라한 모습, 다 떨어진 옷, 그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허무한 모습이 없는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려하고 신천지 선교가는 만들고 홍보가는, 아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화려한 거 분위기에 대세네,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우리는 여론의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죠. 여론의 분위기에.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은 이번 주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 말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했던 설교 또한 아니요. 나에게 이 말씀이 와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첫 전투고, 첫 가나안 전투의 시장인, 근데 그 성 여리고성은 초롱성 같이 두 겹으로 돼서 마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죠. 근데 그게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만. 그렇기 때문에 잡히기 쉽고, 그리고 그들이 잡히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가 어떤지 보고 오라고 2명을 보냅니다. 근데 2명이 정탐꾼이 갔을 때 뭐를요? 여리고성 왕에게 잡힐 위기 때 기생 나합이란 사람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생 나합은 그 적군이 스파이를 살려서 보냈는가? 이게 문제예요. 살려서 보냈는가? 그냥 동정심에 그 적군을 스파이를 보냈는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이완용처럼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서 자기 한 목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여인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 스파이를 살려준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 말하되 누가? 기생 나합이 말했다. 말하되 다 같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수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나는 애굽 사람들의 그 용기에 그리고 군사력에 무기에 나는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야노 기노스코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녹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 이유를 딱 3가지로 이렇게 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최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애굽인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그냥 나왔는가? 바로 그냥 아니요. 10가지 재앙 지금 보면서 애굽의 모든 물과 땅과 하늘의 모든 신들을 멸하고 애굽의 모든, 그래서 바로와 그리고 그 술객들과 그 신하들이 다 항복하고 심지어 뭐를요?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그 신하들이 보내라고, 우리가 망한 줄 모릅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모든 장자를 다 생명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연과 무생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믿는 신학은 도저히 애굽의 수많은 그 강력한 신들이 한 명도 어떻게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없는가? 강과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장자들을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 친 것을 봤다.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게 마른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신은 바다를 가르는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고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4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이 기생 나합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은 것을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왕은 어떤 사람인가? 모압을 그냥 초전 박살내는 그러니까 동쪽 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옥이란 사람. 근데 오늘
요단 쪽에 있는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대강하게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아예 초전 박살을 내었다는 거예요.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런 거예요. 소련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뭐를요? 초전 박살 낸 거. 초전 박살 낸 거. 초전. 그냥 우리가 귀주 대첩에서 뭐를요? 강감천 장군이 그 거란족을 전멸시켜버린 것처럼 뭐를 몇천 명밖에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 거죠. 10만의 군사 중에 뭐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산천하지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를요? 이 말은 이제 불교 용어기도 한데 불교 용어가 그냥 뭐 이렇게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또 무협에서도 천상천하 유학 독존이지. 하늘 그 땅에 뭐를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너의 하나님은 뭐 산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도 아래 땅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은 변덕스럽고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여호와로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코람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길 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데 목사님이 못 알아줄 수도 있고 또 교육자가 못 알아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 애매한 게 시큰 일하고 욕먹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기생나비 충동적으로 그리고 그냥 상에 이끌려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남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오는가? 그 위급 상황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오늘 3절에 말씀 보면 앞절에 3절에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나비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콕 집어서 기생나비의 집에 그 정보가 왔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한 거예요. 왜? 지금 전쟁 나기 직전에 전부 다 민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군사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걸 정보망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나비 어떻게 고백하는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은 이미 미리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리 일반 가정집에 갔으면 잡혔겠죠. 근데 이 기생나무 집은 우리가 말하는 주막 같은 곳이니까 이미 숨긴지라 여리고 왕이 군사들이 보내서 찾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숨긴지라 이들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목숨을 하였으나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지금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을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가 이미, 또 다시 말한 거예요. 미리 그랬다는 거예요. 미리.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로 보이죠. 그죠? 그죠? 현실로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누구? 기생 나합을 만나게 해서 그 기생 나합을 구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 끝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흰 옷 입은 그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살려준 게 아니라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나합과 그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인 거예요. 구출 작전.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너는 음식을 일어나. 시돈은 바알의 본고지인 거예요. 이방 땅이란 거예요. 적군의 수도인 거예요. 근데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숨어 다니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네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적진으로 보낸 거예요. 적진으로. 자살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냈는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준이가 이렇게 뭐를 하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하잖아요. 내가 달라니까 우리 지연이도 달라하더라고요. 준이가 맨 처음에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준이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좋아하는 인형을, 그 인형 이름이 뭐죠? 네? 공순이 사줄 때는 막 아침에 새벽부터 문 두드리고 와서 눈은 공순이한테 있고 얼굴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토요일 날.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연이도 따라서 달라하는 거예요. 지연이도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저녁에 간헐식 단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안 먹는데 지연이는 주고 다시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바로 갖고 책상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근데 이 여인이 음식이 있습니까? 조그만 가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는 나를 먼저 먹이게 하라. 나를 먼저 먹이게. 13절 15절 그 여인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13절 15절 아니 열왕기상
17장 13절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15절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이방 땅에 먹었으나 그거도 사르밧 가부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믿음의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에사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바알 하는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는 그 속에 여리고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기생 나합의 믿음을 보시고 기생 나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누구로 맹세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백성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낸 여호와의 사자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지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셨은즉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850대 바알 하는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난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그 기생나비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생명만 아니라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환난이 전쟁에 하면 진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18절 12절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내게 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징표 있습니까? 소라 입 맞았니? 입 맞았니? 입 맞았지. 왜 이는 안 맞아서 고개 흔들기는? 인이 뭔지 수요일날 졸았나? 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연이 설교 잘 들었는지 물어볼까? 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할렐루야. 다시 설명합니다. 인이란 것은 목사님이 도장을 확 찍어갖고 인주로 찍는 그게 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거.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 예수의 보혈로 나는 살아났다는 게 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면 나는 인이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대영이가 째려보기 때문에 대영이한테 질문했다 맞을 것 같고 승진이 인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 거긴 것들이 인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인이란 게 어떤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그 징표를 보이라, 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붉은 줄이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징표를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족을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21절 누구든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하더라. 이게 창세기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징표가 뭔가? 어린 양의 피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누구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뭐를? 예수의 피를,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죽음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3절에 이 표가 뭔가? 방주인 거예요. 방주. 하나님 방주. 다 심판할 때 건지시는 방주로 표현한 거예요. 방주로. 다 심판할 때 그 방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는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태반 이런 거. 방주는 키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할렐루야. 대반 이렇게 부르는데 뭐를? 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모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되는가? 막 피를 쫙 바르고 아니면 방주를 지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기생 라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표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표시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뭔가? 말로만 아닌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생남은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6장 17절 25절 말씀 보면 할렘 전투는, 저를 보세요. 전쟁하면 노획무는 다 그 전쟁의 승리자가 하는데 할렘 전투는 모든 걸 진멸한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생 라합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숨겨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25절 말씀도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기생의 라합에 속한 온 가족들은 기생 라합 때문에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게 붙여준 내 가족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가족 예배나 올해 집중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초롱성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리고성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하여 뭐를? 정탐꾼을 보내시는, 세상 끝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멸망당할까봐 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뭐를요? 정탐꾼을 숨겨줬기? 아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란 거예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라.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온 집이 죽을 수 있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